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지방에 붕해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초행길이라서 교회를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참 헤매다가 마침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 지나가시길래 차를 잠깐 정지하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할아버지, 혹시 이 근방에 중앙교회라고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는, 아니 바로 뒤에 있는데 그것도 못 보셔?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뒤를 둘러보니까 정말 거기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그 어색한 목소리로 그 목사님이 또 그랬대요.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휙 돌아보더니 나는 교회 싫어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밤에 교회에 나오시면은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에이,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한테는 또 쉽다고 대답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전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했지만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통당할 때 모두들 다 모른 척하고, 심지어 옛날에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다른 종교를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왜 안 받아들여요? 전도할 때 왜 그렇게 반발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문제, 내세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닥치는 일들, 돈 벌고 뭐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안 좋은 점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여요? 그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누가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있어요. 저도 수년 전에 거기 가봤지만은 정말 오래된 고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곳은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옛날부터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까지 빈번하게 왕래했던 곳입니다. 무역업,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살아가는데 참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요, 그저 북이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복음 전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학문이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금도 참 나오기가 힘든 그런 위대한 학자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과 사물, 모든 사물의 근본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여기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니, 무슨 그런 종교가 있냔 말이죠. 무슨 그런 진리가 있느냐. 너무 얄팍하지 않느냔 말이야. 너무 단순하지 않느냔 말이야. 뭔가 좀 진리라면 심오한 게 있어야 되고, 그냥 적어도 수년간은 연구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것이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너무나도 이건 얄팍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고린도는 국제도시다 보니까, 무역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 버는 데는 유대인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경제동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요? 율법에 아주 찌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는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라는 말씀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가지인데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것도 그냥 나사렛 촌사람, 목수 출신인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도대체 그게 진리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얼마나 주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려가지고 그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또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쫙 육지처럼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뿐인가요? 광야에서 길이 없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인데, 아니, 세상에 온 세계에 붙잡혀가지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어라? 그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시행했던 형벌이거든요. 사형수를 죽일 때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목을 잘라 참수형을 시키는 그런 사형제도도 있었어요. 또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 사형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그냥
있는 피와 물이 다 쏟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죽는 그런 형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가기도 해요. 안 죽어 사람이 매달아 놨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매달아 놓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으니까 고통당할 대로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있는 사람 바라보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는 그렇게 비참하게 거기 매달려 있냐 하면서 저주하고 갔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유시민한테는 그 형벌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요, 주인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붙잡힌 사람 시범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극악한 살인범들, 그리고 어떤 사람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죽었겠냐. 그런데 죽은 건 죽은 건데, 그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방해를 한 거예요. 같은 동족이에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지식과 어떤 그 철학, 이적인 것을 추구했던 고린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국국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표적이나 구하고 십자가를 저주스러운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요? 자기의 많은 학문을 자랑하고 그걸 전했습니까? 그는 헬라 철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심오한 어떤 지식을 그들에게 선포했나요? 아니면은 그가 놀라운 기적이라도 보여주면서 잡아라! 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겠느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는 십자가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복음이 전파될 때에 1868년 11월 21일 날 태어났던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평안도 평양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만 들어왔어요.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가 몇 명이나 들어온 줄 아세요? 약 3,000명이나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선교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위정착사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서양 사람들, 외세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뺏으려고 한다. 그러니 유교 사상인 성리학 외에는 서양의 어떤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는 배척해야 된다. 이게 위정착사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때에 바로 이기풍이라는 사람도
미국 선교사가 들어온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명이 크고 참 지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죠, 걷는 것 보니까 너무 이품강당하게 걷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 사람, 서양 사람들, 코쟁이들 싫은데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막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 선교사가 아니 또 어떤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몰래 숨어가지고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또 돌멩이를 그 선교사한테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 선교사 이 턱이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데, 마치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그 큰 선교사가 고목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렇게 팍 앞으로 거꾸로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자 그는 그냥 도망쳐서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선교사가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지는 장면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잠자리 들어도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눈 떠도 나타나요. 길을 가도 나타나요. 계속 그 모습만 생각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이기풍이가 자기 마루에서, 자기 집 마루에서 낮에 낮잠을 자다가 꿈에 머리에 가치관을 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풍아, 기풍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현실 같은 생생한 꿈에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온몸에 옷이 젖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그냥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자기가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떡그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밖에 나가는데 선교사 스왈렌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접근해서 자기의 그 고민거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앞에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쓰러졌는데, 아니 이 장면이 왜 자꾸만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그때 스왈렌 선교사가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앞으로 내세가 어떻게 되고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분위기가 거기서 진리 앞에 아니 거꾸로 졌어요. 복음 앞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가 평양신학교 1회 졸업하고 총회에서 이기풍, 이 깡패 같은 사람, 못된 사람, 가장 남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이 사람이 변화됐는데, 이 사람 성격상 이 사람은 선교소라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총회에서 그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가 제주도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제주도의 그 교회들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기풍 선교사와 모두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여수에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 나머지 그 몸이 꼬챙이처럼 말랐고 뼈만 남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거든요. 이기풍, 참으로 복음으로 변화받은 이기풍에 참으로 한국교회에 공헌한 바는 엄청나게 큰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받을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건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바로 복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전도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왜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전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그러거든요. 미션이라는 말에서 왔죠.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낸다는 말이에요. 보낸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선교사라는 말은 없어요. 선교사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있습니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똑같아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죠. 그런 뜻에서 우리 모두도 사실 아포스톨로스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셨나요? 거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죠?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디든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죠. 전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실천한다면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전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전도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애 안 됐다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바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창자가 꼬인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전도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안 믿는 내 남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건 바로 주님과 동일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전도는 왜 주님이 좋아하시나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원을 받으려면요 첫째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예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확실한 일은 뭡니까? 전도가 아니겠어요?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널리 알리는 그 사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젊은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게 했거든요. 그리고 유태인들을 붙잡아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스실에다가 죽였던, 학살했던 그런 살인마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 미치광이 운전사와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대를 빨리 빼앗아야 한다. 보네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애국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히틀러 암살하자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 비밀경찰인 게시타포에 포착이 돼가지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가 죽기 전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크고 신 보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선 사람 가운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내퍼 봤더니 세상에 히틀러, 독재자 히틀러가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왜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느냐? 너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실 때, 아니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생전에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적 없고 진리를 쫓으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신학자 보내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정말 자기가 8년 동안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미치광이 운전사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동지들과 음모를 꾸미기는 했으나 한 번도 히틀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년 동안 새생리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바로 새생리 선포주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먼저 전도대 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그리고 전도의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만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교회 앞에 태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의 노부르는 불꽃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며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맹자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말했듯이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모두 다 동참하고 승리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귀한 우리 봉해전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절에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오늘 새생명 축제 선포주일인데 참으로 한 영혼을 위한 위대한 시도, 위대한 기도, 위대한 운동, 위대한 몸부림이 있는 50일의 대장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